평강과 은혜와 위로하심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에 99세의 나이로 소천한 빌리에 그레아 목사가 번영을 앞두고 기록한 책인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에 보면 파킨슨 병에 자신이 걸렸지만 다가온 노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인생을 어떻게 우아하게 마무리해야 될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나온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은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노년을 꿈꾸십시오. 단순히 늙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늙으십시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한 해를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2020년 경자년 GT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 마지막을 보내고 2021년 신축년 흰 소띠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던 시기이지만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늘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후회스럽고 아쉬웠던 모습은 무엇이고 새해에는 무엇을 가장 소망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최종 약속의 성취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이 재림했을 때 이루어질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현재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소망은 이러한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없다면 신자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2010년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2021년 새해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소망을 가진 성도들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성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원받은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복음을 듣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듣고서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듣고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고 보이지 않을 경우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걸 보니 9절부터는요. 부드러운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만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앞에서 이야기했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구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정의할 때에 신학적으로 죄로 인하여서 벌어졌던 하나님과 옛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동반되는 것이 합당한 삶의 방식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성도들이
구원에 동반하여 나타난 삶이 있었기에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은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동반하는 모든 은혜들을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에 동반하는 여러 가지 삶의 내용들도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이 무엇을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도 거기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없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구원에 속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음을 이번 기자가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10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헬라 성경에는 10절 말씀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시의 성도들이 행한 믿음에 따른 행위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과거의 사랑도 현재 지금 형제들 사랑하는 사랑도 함께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성도들이 행한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구원에 속한 여러 가지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기자가 당시 성도들이 어려움 때문에 잠깐 주춤했지만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그들에게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확신은 그들의 행위와 성도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 사랑을 보고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낼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행위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증거의 결과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와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복음적인 진리를 지적으로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과 삶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구원받은 증거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제시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도 삶의 내용적인 모습을 보고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고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에 속한 좋은 것들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에 합당한 행위와 형제들을 사랑하는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 바쳤던 헌슨 테일러,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인데요. 젊은 선교사들이 그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테일러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왜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물었을 때에 그들의 말이 저는 한구지 같은 이 땅에 교회들이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중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 말 듣고 있던 테일러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중국이 사랑스러워서도 아니고 이곳 생활이 즐거워서도 아닙니다. 모래바람이 일고 미개한 사람들이 많은 이곳이 무엇이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곳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붙잡히면 조금도 사랑스럽지 않은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조금도 즐겁지 않은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도저히 내 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0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정반대의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을 보고 계셨고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2020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와 우리에게 주신 형제들을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남이 몰라줘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과 복음을 붙들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영육간에 사랑하며 섬기는 삶들을 사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심을 생각하고 위로받으시고 내년 한 해에도 더 힘을 내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2020년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를 포함해서 많은 이유로 그렇게 잘 살지 못했다면 다시 열심을 품고 복음에 합당한 삶과 사랑의 섬김의 삶을 살았던 과거의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올 이 새해에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삶을 힘든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소망을 풍성히 누리기까지 주께 대한 변함없는 열심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원받은 증거들을 언급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11절 앞에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믿음에 합당한 행위와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공부를 하고 할까요? 그것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개정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속죄와 죽음과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말씀을 믿고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유대인의 의식을 포기하고 자신들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족 유대인들과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행하던 모든 일들, 믿음에 합당한 삶들과 형제들을 사랑하는 일에 회를 품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쁘게. 이런 배경 속에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진다 할지라도 믿음에 따른 바른 행위와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해서 과거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동일한 열심을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변함없이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한 열심으로 섬겨야 할까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한 열심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망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망의 풍성함이라는 말은 우리 원래는요, 소망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일을 보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열심히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수가 단련하는 실제 방법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러드 미트락 교수가요,
영적 성숙한 책에서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성경을 공부해서 성경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의식을 채우고 우리의 생각에 스며들게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강해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인도받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의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 여러 활동과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숙한 단계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몇 가지 얘기하는데요. 첫째가 TV에 중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일에 중독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돈과 설과 권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그것에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일에 이러한 장애물들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영적으로 크게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그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약속과 현실이 일치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에 합당한 행위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열심을 가지고 나타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2020년 한 해 동안 주님께 대한 변함없는 열심을 나타내며 사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누리며 사셨습니까? 혹시 아니라면 주님에 대한 열심이 식어져서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주님께 대한 열심이 코로나를 포함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식었다면 다시 힘을 내어서 새해에는 변함없는 열심을 나타내며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대한 지속적인 열심을 계속 나타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망을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계속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오래 참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살고 형제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소망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을 내어야 될 이유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린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고요.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라는 소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12절 보게 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게으르지 않다는 말은요, 히브리서 5장 11절과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둔하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게으르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이 내용적으로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게으르다는 말에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게으르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게으르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삶 속에서 현실화시키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우리 자신과 삶의 현장인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 적용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길에 태만하게 되면 우리의 소망도 희미해지고 믿음 생활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0년에 그분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부지런하셨습니까? 혹시 게을렀다면 2021년 새해에는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 읽기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일에 참여하셔서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보이는 것처럼 믿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고 행한 일들은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신자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알고 거처를 옮기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줄 걸 믿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또 조상들이 모두 약속을 기다리는 데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주며 번성케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약속 믿고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아들을 주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25년을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그분 나라를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성경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장한 믿음 생활을 하는 데는요,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우리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믿음의 조상들처럼 인내하며 꾸준히 믿음 생활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약속이 더디다고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상황에 맞게 합리화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고 마음이 안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요, K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에 가보면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소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둥그런 지구 위에 아주 약하게 보이는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 얼굴을 자세히 보면 눈에 수건을 싸매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 여자의 손에는 조그만 비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비파의 줄은 원래 7줄인데 6줄이 다 끊어졌습니다. 한 줄만 남았습니다. 캄캄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6줄은 끊어졌지만 이 여자는 한 줄을 가지고 비파를 계속해서 탑니다. 그 한 줄이 소망의 줄입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 인간이 믿던 모든 줄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소망의 줄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그림이 것입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끊어지지 않는 소망의 줄이 무슨 줄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 준 소망의 줄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과거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동일한 열심을 가지고 섬겼던 것처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금방 어떤 결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선배들이 기다리다가 약속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경자년 마지막을 보내고 2021년 신축년 흰 소띠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섬김을 기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계속해서 변함없는 열심으로 말씀과 복음에 합당한 삶과 사랑의 섬김을 계속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에 가졌던 마음처럼 2021년 한 해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망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것을 2020년에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환경을 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에 품은 모든 소망들을 올해도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처럼 코로나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2020년 새해에도 도우시고 이루어지는 복된 날들을 보면서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